오늘은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파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사가 있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사가 그 존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보다도요, 더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천사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최고가 천사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통보하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미카엘 천사, 대천사가 나오죠. 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을 받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며, 실제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을 가지고 딱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보다 굉장히 탁월한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박해의 시기인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박해 시대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믿고 예배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교회 안에 예수님과 천사를 믿는 두 개의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의 신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가 찾아오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중재자였고 또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던 그 천사들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어긋난 신앙을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본다고 생각했고, 천사를 통해서 본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헬라의 영지주의와 연결되는 얘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천사들이 도와주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높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해와 핍박을 받으니까 실제로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제 퍼지게 될까요? 너도 나도 천사를 보고 싶고 천사를 만나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고 어떤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고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들 나도 천사 보고 싶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맞아. 역시 천사가 대단한 존재고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퍼지겠죠. 너도 나도 천사를 보려고 할 것이고, 너도 나도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천사를 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신비한 일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그러면? 신비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보다 신비한 현상에 몰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은사주의, 은사중심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소위 은사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가 신앙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은사중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된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도 신앙도 망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계급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비한 거,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우두머리 밑으로 들어가서 나도 어떻게든 저런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급화가 생겨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우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한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지체 중에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많죠. 굉장히 찾으면 많은데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본다면 여러분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직통계시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재록 아시죠? 옛날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통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쇼를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막 빛을 비추면서 조명을 조작하면서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우롱하고 미혹했던 교회 건축비를 잔뜩 모아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왜 도박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불려가지고 건축비를 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도요. 그를 따르는 성도는 다 아멘하면서 그 목사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좀 건축비를 주시면 제가 가서 정선 땅에 가가지고 도박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 잃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내 돈 물려달라고 그러겠죠. 우리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게 계급이 돼버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고 나는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통계시가 시한부 종말론과 맞물리게 되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어떤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이만희와 같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치유 역사, 신유 역사를 줬다고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하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해봤어요. 내게 있는 능력을 전이시켜준다,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임파테이션이 나눠준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임파테이션 하는 순간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쓰러져야 돼요. 반드시 쓰러져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는 안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쓰러지는 척갖고 저는 안 쓰러지니까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라고 하면서 저희 목을 잡고 막 뒤로 넘어뜨리면서 완악하다고 저보고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쓰러졌어요. 완악하기 싫어가지고.
완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쓰러지면 믿음이 없대요. 쓰러져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받으셨어요? 그럼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성령이 농구공입니까? 주면 받고 세게 던지면 제가 받다가 넘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쓰러져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뭔가 에너지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주고받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뭔가 신비한 거, 은사를 체험하고 싶으니까 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야 되고 얘가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슨 영적 에너지를 생각하는 잘못된 이 성령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는 일들이, 여러분, 이런 지금도 잘못된 은사주의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은사주의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게. 성경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실제로 잘못된 은사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아시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도 너나 할 것 없이 천사를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요. 강박증이죠. 나도 들어야 되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되게 꾸며서 내가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너 다 쓰러지는데 너만 안 쓰러져? 너 완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된 신앙에 나도 같이 가야죠. 같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뭐 할까요? 집사람하고 저는 깜빡깜빡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신앙인 거야? 여러분, 실제로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 저런 말 나에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꾸며내는 일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전할 것 같은데, 아니면 더 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뭐 자랑하면서 내가 3층점까지 갔다고 그런 걸 자랑하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간증이나 자랑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도요, 천사 숭배로 잘못된 은사주의 빠진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고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탁월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했고 은사를 체험했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의 일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행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만한 존재도 우리는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은사주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적인 일에 약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취약계층 경우가 많아요. 왜? 영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저도 왜 후배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겠어요? 저도 뭔가 욕심이 있을 것이고 또 호기심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렇게 벌어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요, 조금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벌이면 우르르 모여들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이 보았던 걸 나도 보고 싶고, 성경 한 장을 읽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더 받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원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악한 사꾼들이 시시때때로 역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영심에 빠져서,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안 나타나니까 뭐예요? 허영심에 빠지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가는 목사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허영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막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제가 잘못된 걸 모른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저를 추종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의 팬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팬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팬심이 강해지면 꾸며내고 더 과장된 것들을 만들어내서 팬심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꾸미잖아요. 더 뭔가 과장된 걸 한단 말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했고 나를 추종했던 그 팬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다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팬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의 팬도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팬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스타도 아이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팬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생명을 주신 구속자가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팬이 된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글로 마음을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또 힘드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6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잠에서도 깨어나시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천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으뜸이 지금 으뜸되는 천사들이 누구를 경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예배받아야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로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낡아지고 사라진다는 것. 그런데 누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분.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사라져라고 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라지라고 한다. 그럼 스스로 사라지는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은 다 사라질 수 있고 낡고 사라질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천사보다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거, 마땅히 예수님이 예배받으셔야 되지 천사가 예배받을 존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원수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죠. 사탄을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 중엔 없는데 오직 누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발등상에 밟아버릴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 모독하는 거죠. 그게 신성 모독인 겁니다.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지금 순모하고 있다? 숭배하고 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너희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이지만 장차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지금 어떻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가 지금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같은 데서는 천사에 막 성상을 놓고 막 그 앞에 가가지고 흠모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알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종에게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천사 숭배와 같은 빗나간 신비주의, 은사주의,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우상 숭배가 왜 지금 이 히브리서에 말한 천사 숭배와 같은 맥락이냐면, 여러분, 천사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누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 숭배가 아주 많았던 골로새서 교회에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천사 숭배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골로새 교회 가운데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누가 머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머리가 되고 있다는 거, 으뜸이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는 천사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 아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일. 그게 바로 천사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나 옛날이나 앞으로도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것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이 곧 천사 숭배와 같은 똑같은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를 말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떤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나타난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누구를 향한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 나타난 천사를 흠모하고 숭배했다면 그 나타난 천사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죠. 그 천사가 만약에 천사일지라도 그걸 이용해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천사 숭배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변장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미혹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천사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것이 사탄의 미혹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풀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풀어줬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삼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마음에 전부를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내 삶,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라면 우린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맞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이라는 것을 맞춰 살아간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세, 체면이 지금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명예와 권세, 체면을 내가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선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 부흥과 성장이 도리어 우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들이나 동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부흥과 성장 원하시죠? 네. 저만 원하나요? 네.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꼭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 나는 예수님 없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알겠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없이도 잘 성장할 수 있고요, 잘 경영될 수 있어요. 마치 잘 나가는 기업이 있고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없어도 그 기업은 잘 운영되고 그 음식점은 잘 경영돼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없어도 잘 성장하고 잘 부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고 미혹하는, 천사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애가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 교회가 모든 것이 멈출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무엇이 살아야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멈춰 있을지라도 예배가 살아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교회를 연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반드시 예배가 살아 있었던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무너지고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을 보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죽고 예배를 멀리하는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북한 땅에 복음의 푸르른 계절이 올 때 분명하게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하교 예배자들로 인해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통일시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그 지하교에 숨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교회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를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